안녕 친구들, 오늘은 어린이 성경 파노라마 그 마지막 시간 신명기 편이에요. 신명기라는 단어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네, 신명기는 바로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우리에게 또 한 번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신명기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모세에게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전해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를 모세의 설교라고도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세는 쭈루쭈루쭈루 애굽에서 시내산을 거쳐 가데스바네를 갔다가 드디어 마지막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어요. 그리고 그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모세 할아버지의 나이는 120세예요. 120살. 엄청나게 많이 할아버지가 되었지요. 모세는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가서 나의 민족이 되고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며 열심히 걸어갔는데 요단강 건너편에 모압 평지에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그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을 하기 시작해요. 신명기에는 모세가 총 3번에 걸쳐 한 설교의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는 지나간 역사의 회고, 지나간 역사의 이야기, 엄마 아빠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애굽을 떠나 또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그날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갔던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그들이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그 말씀들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핵심은 바로 시내산에서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 신명기의 설교는 신명기 5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출애굽 2세대에게 엄마 아빠가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이건 이거야, 이건 저거야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는 장면이에요. 엄마 아빠가 만나던 하나님을 오늘 우리 친구들이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었던 이야기다 라고 말했죠. 그래서 율법의 핵심을 다시 한 번 더 풀어서 또 설명해 주면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세의 세 번째 설교는 신명기서 27장에서 30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그 삶의 지침을, 약속의 지침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특별히 축복과 저주로 구분이 되어져요. 약속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나만 하고 상대방은 안 지켜도 되는 건가요? 아니죠. 둘 다 모두가 지켰을 때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들을 줄게. 그리고 이제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지키며 행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할 거야.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운전을 하다가 엄마 아빠가 교통 신호를 잘못 들어서 운전을 해버리면 큰 사고가 나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지키지 않을 때 우리에게 큰 저주와 어려운 일이 다가오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마 아빠의 세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 중에 10명은 거기는 우리 못 가요. 우리는 메뚜기같이 작아요. 그들은 거인과 같이 커요. 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이야기에 마음이 쏠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않자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뺑글뺑글 돌게 되었어요. 엄마 아빠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었던 그 이야기가 오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굳게 붙잡으려 이렇게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은 총 7가지의 핵심적인 사항들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유일성이에요. 하늘과 땅에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에요. 조금 말이 어렵죠? 이거는 바로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그들을 약속의 땅에 좋은 곳으로 이끌어주고 싶어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열방의 주재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이것도 말이 어렵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애굽에 10가지 신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신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그것들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보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보다 크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신명기 안에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라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는 열방의 모델 이스라엘이에요. 너희가 이제 애굽 땅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모델이 될 거야. 모델 하우스가 될 거야. 다섯 번째로 신명기에는 하나님 예배자, 중앙 성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 주고 있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여라. 성전에 모여서 성소에 모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또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라라고 말이죠. 지난주일부터 우리 한마음교회 성전에 모여서 이제 함께 예배하기를 시작했어요. 함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기도해요.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고 또 안전해져서 우리가 함께 유초등부, 또 유아유치부, 영화부 모든 친구들이 각 부서에 모여서 함께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찬양 성가대도 부르고 또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그런 예배의 날이 속히 주어지기를 목사님은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준을 따라 정확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다. 약속도 안 지켰는데 그들에게 좋은 일들을 베풀어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로 순종하면 축복이 이루어지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무거운 말씀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서에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아주 특별한 핵심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그 말씀이 주요 핵심이 됐거든. 나중에 성경 파노라가 끝나고 한번 집에서 읽어보고요. 이 시간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 아멘.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신명기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다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또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교회 교회학교 친구들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를 지나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거야. 마치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의 누리는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주며 그들에게 초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신명기의 축복과 저주, 조금 무거운 주제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이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백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모세 할아버지가 이 신명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말씀을 목사님 전해주고 싶어요. 이제는 더 이상 놓쳐서는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말씀을 결코 우리가 잊어버리고 놓쳐서는 안 돼. 저주의 길로 가서는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하나님의 약속의 길로 걸어가야 돼. 축복의 길을 우리가 선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
부모님의 실수를 우리는 반복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렴. 다른 길은 없어. 우리에게는 그 길밖에 없다. 라고 모세 할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또 약속의 땅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거룩한 모델로 쓰임받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주어진 단 한 가지의 키워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결과인 것이에요.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어린이 성경 파노라마 함께 했는데요. 참여한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이제 다시 만나요. 안녕.